이라 적혀있어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인물의 모습은 언제쯤에 그가 역할을 했냐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요시야 왕 뭐였어요? 종교 개혁을 했죠. 놀라운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하던 왕이었어요. 그가 죽고 그 뒤에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특히나 이 하박국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어떻게 보면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은 뭘 했어요? 원래 그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느고 왕에 의해서 왕자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뭘 했어요? 이 애굽에 조공을 바치던 시대였어요. 애굽에 세상에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던 시대, 굴복한 그 시대에 이 여호야김 통치 기간에 이 여호야김은 뭘 했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보다 거짓된 것들에 그들이 속았어요. 잠시만 이렇게 멈춰 주시겠어요? 그가 어떻게 보면 사역을 감당하고 귀한 일들을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예요. 포옹하다, 껴안다. 그리고 그가 뭘 껴안았을까요? 뭘 포옹했을까요? 저는 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기 원해요. 그 이름의 뜻,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의미들을 같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러붙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들러붙다,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끌어안았을까? 오늘 시작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해서 하박국은 1장, 2장, 3장에서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루심의 실제가 뭔가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리를 원하심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편리를 먼저 봐주시고 그 인간들의 기도를, 그들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맞게끔 기도하는 것들이 방향성이 바뀌어가는 것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따지거든요. 2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저희 집에도 하윤이가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하윤이가 아빠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시대 멸망의 시기, 마지막 시기 때 그가 하는 사역들에게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박국 초반의 내용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왔어요. 근데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정해놓고 있어요? 내가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요구에 응답에 어떤 답을 내가 요구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상담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계속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 목사님하고 상담했다가 또 윤 목사님하고 또 얘기했다가 또 다른 고 목사님 뭐 다른 분들 얘기했다가 또 저하고도 또 얘기했다가 왜 계속 상담하고 다닐까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응답의 요구를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정해진 틀이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정해진 답이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청구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신할 땐 들어주실 수 있지만 이제 커서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청구서를 우리가 가져오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내 해답을 요구해서 그걸 하나님 들어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침묵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박하영 조용히 하세요. 예배 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뭔가 귀 기울이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마음간 이미 고착화돼서 원하는 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줄 때는 우리는 뭐예요? 때를 그렇게 막 써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열정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민족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거 누굴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을 품고 이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지한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열정이 가다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청구서만 막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 청구서에 대한 부르짖음을 침묵으로 답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많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물질의 문제를 놓고 또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저 사람 예수 좀 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내 배우자를 향해 내 자녀를 향해 저들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목적 속에 마음이 뭐가 있냐면 저가 정말로 내가 누리는 생명을 저들이 누려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내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는 거예요. 왜? 저들 때문에 나를 다루시거든요. 내가 생명의 본질 안에 서기 위해 저들을 가장 큰 다루심의 도구예요. 왜? 내가 저들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저들이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 버릴 수 없어서 저들이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의 어떤 목표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분량에 차지 않을 때 함량 미달로 생각하니까 저들을 향한 비방의 말들, 그리고 감사와 그들을 향한 칭찬의 말,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말보다 퉁명스럽게 핀잔의 말들과 그들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 말투를 툭툭툭 뱉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네가 육에서 편하고자, 네가 마음이 육적으로 뭔가 조금 안락하고자 네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을 나는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내 내면이 바뀌었어요.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짜여져서 저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저들이 내게 귀한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저들이 귀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지 행동하지 않는 저들이 내게 귀한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들 때문에 내 내면에 있는 습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 내면에 아직도 육적인 선물을 깨닫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은 내 자아를 깨닫는 거예요.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했지만 그 옳다고 한 그 배경 속에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봤더니 나를 위한 마음들이 크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를 보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고 대꾸해 주지도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거예요. 그게 지금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아프고 고난받고 오히려 불신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솔로몬이 그랬다면서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뭐 자유하고 뭐 맞아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누리고 건강하고 명예 가지고 막 그래요. 박하요,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뜻을 알기 원하고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려고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내 삶에 그걸 딱 배제해 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뜻을 완전 배제해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하시는 거예요? 너도 배제했으니까 나도 배제해. 그래서 나 침묵하는 거야. 내가 네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 속해 있는 이 남유다만큼은 하나님 지켜주고 계세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남유다를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 천대에 이르러 복 주신다 말씀하셨다. 우린 결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승리케 하시고 살게 하실 거야. 그게 다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걸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배제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두드려 맞는데, 이렇게 강탈당하는데, 이렇게 포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막 혼내고 있어요. 막 혼내고 있는데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빠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가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눈빛. 그때 아빠가 뭐래요? 눈을 돌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마음적으로는 믿을 놈 없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믿을 사람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아이가 바로 세워지려면 그 고통이라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피하고 싶은 그 시간을 내가 맞이해야 돼요. 내가 맞닥뜨려야 마땅한 그 시간, 그 훈련을 내가 마땅히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걸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은 성공한 인생,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기는 자로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러한데 그 뜻에 맞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아픔 당할 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신다. 지켜주신다. 맹목적으로 얘기해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퀘션 마크를 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못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점점 마음이 흉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그러면서 에이씨 하면서 때려쳐하고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많은 신앙인들이 믿노라 했지만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했지만 이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 하박국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하박국은 백성들을 끌어안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껴안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의 고통을 껴안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강탈당하고 강포에 폭행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왜 듣지 않으십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거에 반응하다가 다시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 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의 역사심은 배후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처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대요.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것들이 맞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일치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아달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영법을 아는 것들이 복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직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전의 직장에서 하던 습성 그대로 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직장에서 내가 칭찬받았고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그 직장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에는 다른 룰이 있어요. 다른 체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체계와 룰이 뭔지 먼저 알아야죠. 그걸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룰과 체계는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먼저 뭐 하려고요? 대우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인정받았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육적으로 열심을 냈을 때 잘하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으로 바꿨어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바뀐 위치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법이 뭔지, 하늘의 섭리가 뭔지 우리가 먼저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땅의 방식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열심을 낸 거, 내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해요. 그거만큼 무시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뒤에 말씀을 더해서 보면 어찌하여 내가 재앙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이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내 눈으로 계속 보게 하십니까? 권력자들이 부패하였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4절에 나와요. 3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뭐 쭉 얘기하다가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그래요. 율법이 해이하고. 이 해이하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마비예요. 마비. 율법이 마비됐어요. 이 시대, 구약시대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의 말씀이 뭐 됐어요? 마비가 돼버린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약속했어요. 모세를 통한 그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행하면 네가 널 지켜줄게. 근데 율법 시대 때는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하나님께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살 수 없는 걸 보게 하시는 거죠. 율법 시대를 통해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심지어 뭐 했어요? 율법이 더 이상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마비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정지된 상태인 거예요. 말씀이 정지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해요. 정의가 실행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져요. 하나의 말씀이 기존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 그 사회 시스템도 무너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에 원래 어떻게 세워졌어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신대륙에 내려왔을 때 그들은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자신의 집들을 지은 게 아니라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을 세웠어요. 대통령을 세웠을 때 뭐예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로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요. 자기가 취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받겠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래는 예배를, 체프를 드렸었어요. 근데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기독교 학교 아닌 다른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없앴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뭐 했어요? 모든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예배가 사라져요. 그 시기가 점점 지나서 이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 공적인 모임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뭐 졸업 연설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안 된대요. 강요하는 거라고. 시대가 막 점점 바뀌어요. 그랬더니 그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뭐 했어요? 총기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학교 안에서 마약, 헤로인 이런 것들은 만연해요. 안 하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학교 안에 성범죄 그리고 마약, 총기 사건이 학교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사회 문제로 극심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가 계속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지금 미국의 얘기,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마약이 들어왔어요. 총이 없으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칼부림으로 바뀌었어요. 시대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가 된 세대가 될수록 악해져요. 흉악해져요. 범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이권 다툼에만 열중해요. 이권 다툼에 열중하니까 뭐래요? 비방만이에요. 비방만. 잼버리 데이 때도 그랬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문정부 때 했던 일이다. 지금 와서는 현 정부 때 1년 동안 그걸 뭐 했냐? 서로 비방해요. 니 탓, 내 탓만 해요. 그걸 껴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히려 국민들이 미안하다고 그들한테 베풀어요. 미안하다고 그들에게 섬겨요. 그런 어떤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은
지도자들이 쳐놓고 수습은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대 이제 점점 심화되니까 뭐예요? 국민까지도, 백성까지도 타락한 시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무너짐이 백성의 무너짐으로 이어져 버렸어요. 우리라고 다르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가 되면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걸 따르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아비규환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합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정의신데 정의가 이렇게 굽어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 백성들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정의신데 그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진 이 나라가 무너져감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그걸 품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5절 이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 생전에 너가 살아있을 때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일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갈대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바벨론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이 이렇게 강포에 힘들어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아파하는데 이 정의가 무너지고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알아.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한 가지 일을 준비했어. 한 가지 일을 할 거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갈대아 사람을 준비하고 그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포로잡아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가 여기 드러나는 거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게 계속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게 다른 놀란 그 고통을 더해 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더할 거라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거둬가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더 네 속에 침투시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짜여진 사람이라면 잠잠히 기다려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일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섬겨보기도 하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다른 방법을 또 찾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 잔머리를 굴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복할 때까지 그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뭐하는 살게 하실 텐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항복하면 네가 면류관 너희 전리품을 얻을 건데 그 전리품이 뭐냐? 너희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하나님도 아세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뭐예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래요. 사납고 성급하다는 건 뭐예요? 도적질하고 괴롭히고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자기 소유가 아닌 걸 점령한다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강탈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을 내가 일으켰다.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국이 그때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가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없어졌다가 이름도 없이 막 거의 사라지던 아수르 밑에 뭐 거의 속해있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강성한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70년 뭐 그 정도만 강성한 거예요. 제국이라 얘기해요. 바벨론 제국이라 얘기하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빨리 쇠퇴해져 버려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크게 세웠다가 바로 또 시그러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강성한 자가 힘있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쇠퇴하게 하니까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 지금 전 인류의 시대 가운데 이렇게 제국이라 하면서 빨리 커졌다가 빨리 식어 나가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들은 사납고, 그들은 뭐예요? 남의 땅을 강탈하고 빼앗는 도둑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뭘 얘기해요? 그들이 악한 거 나도 알아. 그들이 거짓된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그들을 세웠어. 그리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계속 무섭게 하는 거야. 표범 같고 독수리 같고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목표를 정하면 그걸 캐치해냈는지 아느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문제가 오는데 도저히 내가 이걸 돌파할 수 없고 그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와한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무너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놨거든요.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사기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3장 1,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내가 주변의 나라들을 뒀대요. 주변에 어떤 나라 있어요? 암몬, 모압, 그리고 다른 아말렉, 블레셋, 주변 나라를 뒀어요. 왜 두셨다고 얘기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뒀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똑같아요. 내가 전쟁에 임하는 것들은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내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사기 역사 속에서 보면 그래요. 백성들이 거짓됨,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토해놓게 돼요? 주변에 문제가 있을 때, 사나운 이리 같고 독수리 같은 그들의 공격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대 하나님 이런 곳에서 회복되게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5장 1절)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 한 사람만 나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의인 한 사람 찾으면. 이 망하게 하는데 내가 막아서서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는 맹세하지만 그 거짓이야.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또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22장 30,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 그를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을 예비하셔서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한 사람 찾았는데 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 사람이 없었대요. 에스겔서에 한 사람은 나도 너희들 구원해 줄게. 정의를 말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렸대요. 그럼 그 위의 말씀에 제사장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 죄들과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들의 광탈, 그들의 문제들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가 거짓되고 지도자들부터가 도둑들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이렇게 유튜브에 그걸 봤어요. 뭐였냐면 왜 한국 기독교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왜 천주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돌아갔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봤더니, 목회자를 봤더니 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진리스럽지 않은 거예요.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진리스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근데 가톨릭은 뭔가 형식은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품격 있어 보이는 거예요. 행하는 어떤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행하는 영성체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행동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딱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가를 그들이 살아내지 못하니까 뭐하고 있어요? 율법 돌아가는 거예요.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참 복음, 참 목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니까 뭐로 돌아간 거예요? 의식적인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틀, 형식, 건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있어 보이고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만나도록 해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경험한 지도자도 없고 그 길이 무엇인지 제시해주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막 믿다가 허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변한 게 없네. 영적이어야 되는데 진리를 내가 만져야 되는데 만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는 어떤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만나고 진리와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걸 원한다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돼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어디 말씀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실제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문제 속이에요. 문제 속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네가 이긴다. 네가 승리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 말씀이 내게 왔어요. 내가 너의 피난처다. 아멘. 믿었어요. 이스라엘은 믿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오니까 막 요동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럼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우리 뒤에 35절 말씀을 33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이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위치에까지는 연합을 이뤘다,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더라, 그들이 뭐 그러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엄청난 말도 못하는 그런 고초를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놓치지 않았고 그랬더니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는데 세상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믿음을 붙잡고. 요야김 시대 때 뭐 했어요? 요야김은 세상에 굴복해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조공 바치면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은 오늘로 치면 성경이죠. 그 말씀을 찢어서 불로 막 태워요. 요야김이. 조롱도 이런저런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다가 불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마비가 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던 시대가 이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안 버려. 너희들 죽이는 게 아니야. 예레미야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미래야, 소망이야. 징계가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박국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삶의 말씀이 주어졌던 거, 처음에 하박국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여전히 내 뜻, 내 생각만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먼저 알고 그 뜻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하박국의 말씀의 흐름의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2장 4절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뒤에 말씀에도 또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게 메마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뭐 한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묵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난 뭐 하고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해서 답답하고 있다면 부르짖어야 돼.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죠?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위기가 오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내게 주어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잠잠히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를 쭉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이래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자, 이런 핍박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하셨어. 우리가 아니하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따라 감춰졌던 건데 이게 그리스도로 다 드러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고 거룩한 신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세워가시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것, 내가 완전한 자로, 에베소 1장 이하 말씀처럼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대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믿고 그걸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닥쳐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에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에요. 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섭리에 따라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비밀을 내가 아는가? 대부분 듣지도 못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지만 내가 이걸 실제화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만 잔뜩 해놓고 왜 안 들어줘야 하고 이만큼의 편지를 하나님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서 뭐 내가 바라는 거 써놓고 재놓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보내더라. 하나님 원하신 그 마음을 딱 받아들이고 전하면 하나님 즉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즉시 회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 계시를 받고 그런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진바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세워나간 장면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통틀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축약해서 딱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이제 뒤에 12절 이하에 이 하박국의 반응이 나와요. 그것도 점점 심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내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의인은 곧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감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빛이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빛이 내게 임하였다면 그 빛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붙들고 더 풍성한 계시를 보는 자로 우리가 자라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없이 찬양 부르기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육적으로 막 자기가 잘한다, 뛰어나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까요? 아니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실체를 주님 앞에 토해놓고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비춰진 사람이 기다릴까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맹세한다. 근데 거짓 맹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 맹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알았어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의 거짓 맹세를 하나님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께 우리가 못할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짜여진 것만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짜여진 믿음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 주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